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그 뜻을 해석하지 않아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가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성경마다 제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복에 관한 것이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resist,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이 섹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글 성경에 보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이제 서브 헤딩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서브 헤딩들이, 그런 헤딩들이 어떨 때는 그거의 컨텍스트에 맞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런 제목들은 이제 이 성경을 출판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붙여놓은 건데 맞는 경우도 정말 잘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 이것도 싹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Do not resist, ESV에 있는 do not resist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 단편적으로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가 하고자 하는 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서브 헤딩을 붙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악바리 같이 살지 말라. 악바리 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지 말라 또는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저도 그럴 때도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얘기를 하다 보면 단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마디도 자기가 꿀리거나 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10마디, 20마디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목적이 뭐냐면 어떤 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이기고 싶은 것뿐이에요. 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 제가 이런 성경을 전공하고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밤새 얘기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조금 다르거나 그러면 그걸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좀 시각이 좀 다르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틀리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 힘들죠. 그런 사람들과는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맞서서 나는 아닌데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왜 해요?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걸 더 마음에 새기고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싸워? 옳지 않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너 자기 자녀들에게 너 학교 가서 맞고 오면 알아서 해. 어떻게든 넌 맞으면 안 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되게 착하죠. 아이들은 보통 순수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되게 힘들어 하죠. 왜냐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아빠가 너 이 예식이 지면 되나? 응? 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 막 그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길러야지 그 친구는 그런 말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러야지 애들이 나중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미국 분들 중에 백인 중에 이런 분들이 제가 여럿 만나봤는데 정부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내진 않아요. 꼬박꼬박 계산해서 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을 그냥 마지 못해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금이 잘못 나오거나 더 나온 것 같으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뉴스에 무슨 어떤 그 소셜 웰페어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 올릴 것 같은 그런 뉴스나 이런 게 나오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도 세금을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데 더 내야 된다는 말이냐, 막 이런 거 있죠. 굉장히 그런 것에 예민하고 막 단 한 푼이라도 덜 내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소셜 시큐리티나 그런 사회복지, 그런 소셜 웰페어 같은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 왜 내 세금을 왜 쟤는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쟤는 놀고 먹으려고만 하네. 왜 저런 사람들을 주는 거야? 거기에 안타깝게도 항상 그 레이스, 즉 그 인종의 문제가 결부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소셜 웰페어나 사회 복지를 받는 분들이 그런 인종들이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많고 또 요즘에는 이제 에이시안이라든지 이런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다른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성경적인 그런 얘기를 하다 서로 사랑해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정부의 그런 소셜 정책이나 이런 걸 사회 정책 이런 걸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껐득하면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뭔 일 있으면 소송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도 나는 손해보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소송해요. 수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심지어 같이 사업했던 친구들, 동업자들, 직원들 무슨 일 있으면 자기 걸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받아내고 뺏어내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봤던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봤던 그분은 자기 조카들을 상대로 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이제 형인가가 돌아가시니까 그 조카들한테 상속이 돼서 이제 본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조카들하고 수를 하는 거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손해 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거를 막 움켜쥐고 자기 것에 그냥 내 권리다.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해는 안 끼쳐요. 사실 남을 뭐 해코지하고 남의 것을 뺏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것을 손해 보는 것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남에게 준다는 건 너무 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정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 무슨 누가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줘. 아니 사정을 좀 들어보고 그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빌려줄까 말까를 결정해도 되는데, 능력이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아, 나는 친구하고 거래 안 해. 그래서 나는 친구하고 돈 거래 안 한다. 못 빌려준다 이거죠. 그 친구의 사정이 어떤지, 돈을 오죽했으면 친구한테 빌리러 왔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뭐 나는 가족하고는 돈 거래 안 한다, 친구하고는 돈 거래 안 한다, 뭐 원칙 같지도 않은 것을 원칙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이렇게 자기 것을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진짜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을 초대했어요. 갔는데 초대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막 무슨 여기서 회를 구하기도 힘들 텐데 회를 막 떠가지고 초밥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부담스럽죠, 사실. 그런 식사 뭐 우리가 아주 오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먹었어요. 잘 먹었죠. 뭐 우리 그 식구만 간 게 아니고 한 두어 가족이, 서너 가족이 더 왔었는데 먹었어요. 다음에 저하고 이제 저희 가족 또 식사를 하자고 갔는데 이번에는 니네가 사? 그러더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음식점을 자기가 가자는 데가 있어요. 갔어요. 우리는 생전 그런 데 가보지 않았어요. 오리고기집이었어요. 막 시켜대는 거예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막 한 2배, 한 10인분 이상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날 거의 200불이 나왔어요. 그만큼 밥을 먹는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먹고 싶지도 않았던 그 회를 좀 해줬다고 그걸 페이백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응? 그거 먹고 또 후식으로 뭐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러 가자고, 또 아이스크림 먹는데 뭐 파리바게트 가지고 50몇 불어치 아이스크림 막 시켜가지고 또 이게 제가 이런 뭐 주절주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굳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거에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경험하건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물론 합리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뭐 세금 더 내냐? 딱 계산해서 딱 그만큼 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불 세금을 더 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수를 하든 어떻게든 돌려받고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보면 아유 야 대단하다 야 악발이네 악발이. 진짜 그냥 단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반드시 때려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돈 돈 얼마를 빌리면 반드시 그걸 빌려주면 반드시 그걸 내야 되는 사람. 그런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뭔가 이 참 정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 아름다운 향기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이 없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뭐 내가 꼭 그 사람한테 뭘 얻고 그 사람한테 뭘 빌리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친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법정에 관한 이야기다 또는 뭐 어떤 그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 마음이 좀 각박하지 않게 살아라. 악바리 같이 살지 마라. 왜 이렇게 그거 아니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거 손해 보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냥 그거에 매달려서 그냥 네 생각대로만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그냥 손해 보면서 살아. 그냥 베풀면서 살아. 누가 좀 꿔달라고 하면 줘. 누가 좀 뭘 일 도와달라고 그러면 네가 좀 힘들어도 도와줘. 기쁜 마음으로. 심지어 한 대 때려도 그냥 아이고 야 왜 그래?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이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휴, 누가 내 걸 훔쳐가지 않나. 누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나.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룬 재산인데 내 것을 누가 손대려고 하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늘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고 늘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보질 못하고 늘 그 사람의 의도가 뭘까? 나 왜 나한테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한때 그 신문 뭐 1년에 한 번씩 그 한국의 가장 부자들 이렇게 발표할 때 그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 2000년 전후로 해서 10대 부자 안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하고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투자 회사도 운영을 하고 예전에 그 뭐 삼성가 쪽에 그런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마음을 안 줘요. 마음을 안 열어요, 사람.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주변에는 늘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러 오는 사람, 뭔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친해졌을 때 얘기하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한 번도 제주도 여행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바빠서.
그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지키려니까 늘 바쁘겠죠. 그 재산을 지키는 그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 코엑스 빌딩 30몇 층에 이제 그 오피스가 막 근사한 오피스가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그걸 손해보면 안 돼, 그걸 잃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지 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분 책상에 가면 그분하고 뭔가 비즈니스나 뭐 어떤 걸 하자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 그분 그런 명함을 쭉 책상에 이렇게 놓더라고요. 네, 그 큰 책상인데 그 책상에 명함이 꽉 차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기 힘들어요. 그분은 그때도 소나타 2인가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얼마 전까지. 그때 체어맨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을 볼 때. 저하고 나중에는 조금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분한테 저는 단 한 번도 밥 사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돈 빌려달라는 적도 없고 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알게 돼서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몸에 배어. 그러니까 배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 정도 재력 있고 그러면 아니 뭐 조금 나눠주고 좀 손해 보더라도 뭐 어차피 자기 평생 먹고 살 그 돈 그 사람 사는 집만 또 몇십억짜리니까 그 집값만 해도 평생 먹고 살겠네요, 그죠? 아, 뭐 좀 넉넉하게 살지 뭐 그렇게 각박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손해 보지 않고 이걸 착같이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절로 악바리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삶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뭐냐면 그게 의가 아닌 거예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 큰 재산을 줬다든지 무슨 건강을 줬다든지 뭘 줬다든지 줬으면 그걸 나누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쓰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애써 지키라고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그렇게 막 악바리 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겠어요?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왜 그게 의가 아니냐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런 것에 그렇게 막 연연해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그렇게 남에게 그런 게 쓰여지는 것을 막 자기 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게 막 견고한 성처럼 막 나를 지켜주는 철갑을 두른 그런 성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아이 그거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는, 진짜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질 것 같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에 그냥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모진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하고 상처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겠느냐 이거죠. 과연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너희에게는 천국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처럼 여유 있게, 너그럽게, 온유하고 온화하게 행동해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봐. 오죽했으면 그 돈 몇 푼에 그렇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발발 떨고, 오죽했으면 돈 몇 푼 때문에 소송을 하고, 오죽했으면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침을 튀기면서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런 소셜 웰페어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막 싫어하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아니라, 그죠. 대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를 오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물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점점 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목표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죠.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때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욕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았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랬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그를 때리고 그를 욕하고 그를 모멸하고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제 급기야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그분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처럼 세금 좀 더 낸다고 투덜거리고 누가 우리한테 와서 돈 빌려달란다고 그 사람 뒤에서 말하고 우리가 뭐 손해봤다고 그냥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숨을 푹푹 쉬면서 어떻게든 그걸 뺏어내야겠다, 돌려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우리로부터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한 적도 없으시고 그의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정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자기가 손해보았다고 그렇게 발발 떨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이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단 한마디도 그거를 불평하고 불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견디시고
심지어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고 짓밟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안이죠. 평안. 내 거 손해보지 않고 한 대라도 맞고 지고 못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안 맞고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이 없죠.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살면서 손해 안 볼 수 없는데 손해만 보면 그렇게 평안을 잃는 사람이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또 자기 것만 손대는 사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그냥 소송을 하고 막 가서 보복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사람들과 사이에는 화평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의의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훈장을 달고 무슨 감투를 써도 안 돼요.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없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또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디그니티가 무너지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한 그 스탠다드가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 모든 게 자기, 나.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고 내가 가진 것은 온전해야 되고 절대로 이게 손해봐서도 안 되고 절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악이 가득한 정말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욕망만 가득한 정말 평안과 평화가 전혀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같이 되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할 건데 십자가를 메고 나를 향해 침 뱉은 자들 나의 손에 못을 박은 자들을 위해서 죽을 건데 그런 나와 같이 되라.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죽음을 죽는 나를 그렇게 그런 죽음을 죽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그 성령의 삶을 바라보고 본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